성경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런데 옷이 두툼해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긴팔을 입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 이제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사람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 신앙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주 지나고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어졌던 설교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하고 감사주일 말씀은 제가 따로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락 안 해줘도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전자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러한 위대한 정복자들의 믿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순교자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부에는 정복자들의 믿음이 이러했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35절부터 38절에는 순교자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자들의 믿음, 그리고 순교자들의 믿음. 오늘 말씀은 순교자들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운 고통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도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무슨 믿음이야?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정복자들의 믿음만 믿음이 아니라 순교자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의 이 수동적 차원에서 본 믿음을 수동적 차원에서 본 믿음,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고통이 와, 어려움이 와. 그때 내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몸이, 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정복하는 능력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도 정복자들의 믿음 못지않게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를 참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고생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 예수 믿으면 어딜 가도 승리한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36절, 37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한다. 광야나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경은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과 환난과 시련과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 어떤 세상의 어떤 유익의 어떤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 못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내 영혼을 비추고 내 심령을 비추고 내 양심을 비추고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로 증거하는 곳이 강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35절부터 38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 환난, 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악형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톱에 켜 죽기도 하고 모두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은 성경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형벌당하는 거야. 여러분, 늘 우리는 입찬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내 아일 수 있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나고 힘듦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사로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저들을 사랑한다고 하며 저들을 다독일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우리는. 믿음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연출시킬 뿐만 아니라 숨막힐 듯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 정복자로서의 믿음으로 드러날는지 순교자의 믿음으로 드러날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인지 하늘의 미래 같은 그런 믿음인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소위 만사형통의 삶 속에서만 믿음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순교자들의 믿음은 실패자입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지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영광스럽게 장엄하게 죽기도 한다는 거.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나타난 사람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저는 100년 안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이 100년만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잠깐 살려고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산 밑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제가 후암제일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영락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성전이 너무 조금해서 더 큰 성전을 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 구성전이 나와요. 돌로 이렇게 만든. 그 정문에 그 옛날 영락교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그 비석을 내가 자세히 가서 봤더니 순교자 누구누구누구라고 써 있었어요. 거기에 그분에 대한 양력이 나와 있었어요. 권성당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남한 땅에는 그렇게 좋은 건물들이 없었어요. 보니까 교회 건물, 영락교회 건물이 너무 좋으니까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이 건물 쓰자. 들어가는데 목사님도 도망가고 장로님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 장로님 한 사람이 이곳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너네들이 쓸 수 없다. 공산당 너희들이 쓸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이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자리에서 총살로 그 자리에서 순교한 누구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된 비가 하나 서 있어요. 다시 남한 땅이 수복되고 나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어떻게 총살 순교 당했는지를 증언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장로님을 기려서 비를, 순교자 비를 그곳에 세웠어요. 주를 위해 죽음을. 목사도 도망가고 장로님들 다 도망가고 권사님들 다 도망가고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다 도망갔는데 그 사람 혼자 뭐 한 거예요 이게?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악형을 당하는 거 비굴하게 내가 그거 구차히 내가 안 한다. 저는 그 비석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다시 우리 또 북한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 갈 때 이 얘기하면 참 민감하지만 나도 도망가고 여기 다 장로님들 다 도망가고 우리 박은석 장로님이 끝까지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서 여기서 총살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 날 거예요. 그죠? 실감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지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영광스럽게 장엄하게 죽기도 한다. 이거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자기의 신앙과 정절을 더럽히고 타협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구차한 삶보단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형이 본래 이 툰바누의 형벌이라고 해서 아주 사람이 당할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 십자가의 형의 그 고통과 함께 툰바누의 형벌이라고 이 가슴을 이렇게 틔워놓고 이렇게 제껴놓고 발도 제껴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새망치로 여기를 치면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다 제껴놓고 이렇게 치놓고 여기에 새망치로 두들기면 온갖 그 저거가 다 세포가 다 고통이 당하는. 옛날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한 툰바노의 형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으로 그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은 일개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고 희롱을 당했어요. 사무엘하 16장 10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압살롬에게 피신해서 자기 생명을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이 비루한 자여 사울왕을 네가 죽게 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쫓기고 있네 이러면서 심한 악담과 욕을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쳐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어도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멸감을 다 받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그 질서와 시기의 그런 것들이 다가와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결박을 당하여 줄과 사슬에 꽁꽁 묶이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 결박된 사람들은요, 쇠사슬에 몸을 맡겨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켰어요. 감옥에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옥에 갇히기를 맨 마지막 사모님하고의 대화 속에 이런 얘기해요. 사모님이 보니까 주 목사님이 자꾸 믿음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사모님이 일사가고 당신이 거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모님이 독려해요. 주기철 목사님 그 말을 들어요. 감옥에 있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그냥 신사참배한다고 얘기해. 요배 아내처럼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고 주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똑같았던 믿음인 거예요. 맨 마지막 모든 교우들이 앞에서 모판 위에 거기 걸으라고 일본 군병이 얘기할 때 찬송하며 그 목길을 걸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27회 홍택기라고 하는 총회장이
신사참배해야 됩니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평양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을 시켰어요. 우리 총회가 그런 총회예요. 다시 환원됐지만 그 홍택기 목사님도 그것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눈물 흘려 회개하고 나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그는 순교자가 됩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저버렸지 2번 저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그의 신앙, 그의 믿음, 베드로와 같이 공산당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며 순교자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한국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들이 그러한 역사들이었어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줄과 사슬에 꽁꽁 묶여서 오직 복음과 신앙과 말씀을 지키려고 그 길을 걸어갔다.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 내 신앙 지킨 것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이 길을 걸어간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신다면 성도들은 열렬한 박수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주님이 위대하심을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실망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알았어요. 십자가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백성, 여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멸의, 그 멸시의, 그 참혹함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늘 각인이 돼야 돼요. 내가 많은 거 구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구하지만, 맨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맨 마지막 주님과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내 삶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믿음을 요구할 때, 내가 신앙을 요구할 때 내가 그것을 잘 따랐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전하면서 한마디 하고 말씀을 오늘 정리해 봅니다. 틸리라고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서, 독재자로 인해서 그는 순교의 자리에 이릅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 안 될 것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게 주옵소서. 평온함을 제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고통이, 환난이 막 오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히틀러가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평온히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요. 히틀러 시대에 그는 순교로 그 일생을 마칩니다. 내가 빠져나가지 못해도, 이 자리에서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순교 자리에 이르렀던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자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교자의 믿음도 중요하다고, 그 믿음도 귀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것을 기억할 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환난을 당하는 그런 가정에 있다면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내 믿음이 뭐냐고 할 때에 여러분 등 뒤에 영상이 딱 틀어질 거예요. 영상이 딱 틀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 그 영상이 드러날 거예요. 아, 저렇게 저 사람이 믿음을 지켰구나.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허다한 사람들의 증인들 앞에서 그 사람의 믿음의 영상이 드러날 거예요. 오늘 성도의 모든 종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졌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 속에 정복자의 믿음과 순교자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텐데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신앙자로, 신앙의 굳건한 자로 우리 성도의 모든 자들이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